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12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슬픈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의 학창 시절과 직장 시절 그리고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또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해오면서 지금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끊어진 관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쉽게 요즘 세대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리 사람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무엘하 9장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은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은총이에요. 은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한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사랑이나 친절 아니면 충성, 자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룩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님 중심의 국가 이런 체계를 이루어가면서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기틀을 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에 대한 처리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전임 왕의 후손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후환을 미리 없앴습니다. 전임 왕과 또 전 나라와 이권이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그죠?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전임 왕의 후손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당시 때만이 아니라 이 이후로도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다윗도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여지껏 해왔던 그 처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고 있어요.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오히려 은총까지 베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3번에 걸쳐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질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을 지금 잊지 않고 생각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래전이지만 다윗은 사울 왕과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의 행동에 감동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도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전에 다윗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주면서 그와 약속을 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약속이 이후에 다윗이 권세를 잡아서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손에게 이렇게 은총을,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총, 즉 헤세드는 상황이 바뀌었어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있었어요. 처음 약속할 당시에는 요나단이 강자였고 지금은 다윗이 강자입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전쟁은 없었지만 이제는 전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총은 상황이 바뀌었어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상황이 변하여도 지킨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총, 이 헤세드의 마음이 약해서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약속은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버립니다. 요즘은 또 특히 사회가 빠르게 바뀌면서 상황도 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연약해서 더 쉽게 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총, 이 헤세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한 것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은총, 이 헤세드에 기반을 둔 신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했어도 우리의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사람을 향하여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은총을 베푼다고 할 때 자신에게 여유 있는 부분,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유 있는 때를 기다리다 보면 은총을 베풀지 못하는 삶으로 마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친다는 것입니다. 은총 베푸는 것을 부수적인 것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은총을 그렇게 액세서리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매우 위험한 은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지금 다윗의 집안이 다시 사울의 집안으로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결단하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그로 인해서 다윗이 무엇인가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은총을 베풀 때 나에게 손해가 없어야 하고 또 은총을 베풀고 나면 나중에라도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베푼다면 그것은 은총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은총으로 준 것입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조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조건 없이 받은 은총대로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 종이었던 그
그 시바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 앞에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응답하는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무비보셋은 은총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자신은 다윗으로부터 은혜 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의 선친 요나답의 공로로 인해서 누구보다 왕의 은총을 많이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은총, 그렇죠? 그것이 지금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마치 댐의 건설과 그 무너짐과 유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댐을 건설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댐이 무너질 때는 작은 구멍으로도 댐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상황과 감정의 상함으로 급변해서 모든 관계가 빠르게 또 쉽게 깨어지는 이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히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새 한 주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총에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받은 은총을 또 베풀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 또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 우리는 은총 입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능력 있고 풍성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